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손이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중일간 주의 성령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잘 다스리시고 만져주셔서 오늘 그저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가지고 내 삶을 바꾸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으러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 5장에 나와 있는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시작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로 시작해요. 옷을 찢어요. 요즘에 아까워서 옷을 찢겠습니까? 옷을 찢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표현. 이 성경에서는 자주 나와 있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옷을 찢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일을 맞이해서 통탄하고 또 슬플 때나 또 격노했을 때 그 표현을 이렇게 옷을 찢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팔려갔을 때에도 형제 르우벤이 옷을 찢고 이제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 마음으로 옷을 찢고 또 아버지도 듣고 요셉이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또 옷을 찢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왜 옷을 찢었을까?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때는 이스라엘 왕 요람 왕이 통치하던 때였고 또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함께 하던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는 여러 강국들이 있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도 있었고 오늘 주인공 아람도 있고 이제 신흥 강세 세력이 있어요. 아수르 제국이 이제 막 급부상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오늘 5장 1절부터 보니까 나아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 또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아람을 구원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장수입니다. 아람 왕 베나닥 2세의 장수예요. 총애를 받던 장수. 그래서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아람을 몇 차례 구합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었고 장군으로서 어떤 기질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좋은데 마지막에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더라라고 했어요. 참 재밌습니다. 그런 것들이 삶을 살면 그런 것들이 많은데 오늘 그 배경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은 항상 있어요. 우리가 느끼던 못 느끼던 하나님의 주권은 항상 존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나아만을 사용해서 아람을 지켰다라는 것을 보면 이방 그 왕은 알았을까요? 몰랐죠. 예루살렘 왕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또 여러분께서 인정하시던 안 하시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또 보면 이렇게 지위도 있고 재물도 있겠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재물도 있고 신분, 명성 다 있어요. 근데 문둥병자야. 참 그런 거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죠?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갈급한 심령이 있겠죠. 나만 장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명성도 얻고자 하고 지위도 얻고자 하고 또 높은 자리 어느 자리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 값어치와 그것에 집중을 하신다면 그다지 다른 것은 크게 좌지우지하지는 않아요.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불편하게 사는 것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야기는 흘러서 이렇게 됩니다. 나만 장군 어느 날은 무통병으로 이제 항상 힘들어하고 있다가 아내의 수종을 들던 계집 여종이라고 써있는데 저는 말이 너무 거칠어서 별로 안 좋아요. 그 작은 여자아이 에게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주인이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만났으면 이 병 그냥 쉽게 고칠 수 있는데 라고 그냥 넌저시 던집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 워낙에 갈급하니까 그런 말이 귀에 쏙 들어오고, 여러분 귀에 들어온 말들이 뭐예요? 지금 만약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은 for sale, rent 이것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죠? 직장 구하시는 분들은 레주메하고 또 무슨 하이업 문구만 보고 눈이 동그래질 거 아니에요. 관심사. 지금 나아만의 관심사는 바로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왕에게 찾아가죠. 이런 선지자가 있어서 내 문둥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겠다. 그래서 쓰기 시작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신하를 보낸다. 이 글을 받으면 내 신하의 문둥병을 고쳐주시오. 무턱대고 그렇게 그냥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으니 이스라엘 왕은 통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이 문둥병을 고치느냐. 선지자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고치느냐. 내가 하나님이 있나. 아마 이것은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을 쓰기 위해서 빌미를 잡으려고 아마 보냈나 보다. 그래서 옷을 찢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얘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의 엘리사 선지자가 참 멋있어요. 지위에 높고 낮음 상관없이 이곳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겠다.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회사에 있던 길거리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여러분의 마인드는 이 자리에 누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환경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음을 내가 알리겠다.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이 여종처럼 조그만 여종처럼 때를 못 얻었던 간에 디모데 후서의 5장의 말씀처럼 때를 못 얻었던 간에 전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멋있잖아요. 그래서 왕은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에게 보내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 정도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떠한 현실의 벽이 와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배후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기도하고 함께 하겠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능력 있게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아만 장군이 말과 병거를 다 끌고 갑니다. 집 앞에 가요. 근데 집 앞에 갔는데
상상한 게 있었겠지요. 아이고 한나라의 장군이 또 아람 장군이 왔는데 얼굴을 비치고 예를 갖추어라 뭐 조선시대처럼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뭐 이런 느낌이겠지요. 역사는 똑같아요. 나랑 똑같고 똑같아요. 아무튼 어느 정도 위치가 있으면 걔 아무도 없느냐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나와서 우리 뭐 영감 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좀 약간 서운하게 나고 화가 났겠죠. 에리사 선지자가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말을 전하게 하죠.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단강에 가셔서 7번 몸을 씻으면 곧 낫게 되니까 가세요 라고 얘기한 거죠. 뭐 이건 제 생각이 그렇게 해요. 그때 이제 분이 난 거죠. 첫째는 마중 나오지 않았다. 나 이런 사람이 한데도 안 나왔다 이거야. 안 나왔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를 갖추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엘리사 선지자가 안 나온 이유가 첫째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안 나간 거예요. 부정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 부정한 상태에서 집에 들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것이 율법에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상 그렇게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정확한 의도는 없지만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 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면서 그냥 세상 살들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갖춘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그 당시에 어떤 질병에 대한 또 문둥병에 대한 그런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나가지 못했던 것뿐이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어찌됐든 간에 심쿵해가지고 뒤돌아서 갑니다. 에이 됐다. 그랬을 때에 또 종이 나는 참 종복이 많아요. 이 나아만 장군은 종복이 많아. 주변에 여러분 종이라고 이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 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 복이. 인복이 있어야 해요. 인복도 그냥 인복이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복이 있어야 돼요. 돈 많고 능력 있고 잘 나가고 뭐 이런 잘생기고 뭐 이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의 복이 있는 것이 인복이에요. 이 종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장군 딱 보면 장군은 용맹스럽고 막 이런데 더 어려운 거 시켜도 막 만약에 가서 저 산에 가서 나무를 막 5,000그루를 베라 그러면 되실 분이 뭐 지금 가서 씻어서 나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서 안 하십니까? 지혜가 있어요. 살짝 이 자존심을 툭툭 건들면서 그때 마음을 다시 부여잡고 그래 결심했어. 난 옛날에 쌍팔년 뭐 따란 그거 있어요. 옛날에 그 이해자가 그래 결심했어. 그래서 뭐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미안해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인생 극장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에서 보세요. 그 결심을 하고 요단강에 가서 쉬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몸이 회복되고 깨끗해져서 나음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자,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지금 환경이 많이 달라졌죠. 지금 보면 저 지금 소호에 와서 길거리에서 지금 전도하는 느낌입니다. 제가 하도 하나님께 예전에 32가 있을 때는 거리 찬양 전도도 하고 막 그래서 제 마음이 편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거리 찬양도 못하고 전도 잘 못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게 됐더니 그래도 마음이 위로가 되네요. 근데 왠지 소호에 와서 저 아저씨랑 이렇게 같이 작품을 보면서 전도하는 느낌입니다. 우리 교회는 12년 전부터 문화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K타운에 있을 때에는 카페 사업을 같이 하면서 불신자를 이렇게 편안하게 주의 전에 불러올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수단으로 문화를 사용해서 전도를 했고요.
지금은 브라이언 파크로 이사 왔을 때에는 하나님 또 다른 감동을 주셔서 이 갤러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또 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여기가 커넥티드 갤러리를 하고 있고 이 전시 중이 이 작품이에요. 지금 현재 이름이 뭐였죠? 패트릭 earl barnes, 미스터 barnes예요. 이분께서 하시는 이 작품이에요. 여러분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트하고 미술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도 먼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문화사역을 한다고 이 아트 사역 한다고 할 때는 나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는 게 없어가지고 네, 딱 들어와서 제가 이 작품전을 한다고 해서 한번 방문을 하고 쑥 훑어봤습니다. 뭐 주제는 샷건 하우스라고 여러분 저 뒤에 보면 집들 있죠. 이게 집 모양 그죠? 그게 샷건 하우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샷건 하우스를 쉽게 설명하자면 그냥 앞 뒤로 쭉 연결되어 있는 우리 맨하탄 같은 경우 레일로드 형식 있잖아요. 들어가면 리빙룸이고 방 하나 거치면 안방이고 또 방을 거치면 부엌이고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게 샷건 하우스예요. 뭐 이분의 어떤 동심, 자랑 환경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근데 대부분 보면 참 비슷한 것이 많은데 다르다라는 게 보이죠. 제가 뭐 저기 우리 서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저 뒤에 집들이 참 많은데 우리 눈에는 살짝 다른 분 다 집인 거야. 그죠? 다 집이에요. 색깔이 이렇고 작고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그렇대요. 저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편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 또 이 분을 바라보는 편견이 또 있다고 합니다. 아트만 딱 봤을 때는 오 좋다지만 이분이 나오시면 아 흑인 작가야? 라고 생각되어지면 본을 바라보는 편견이 있다고 얘기해. 그래서 그런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고급 콜라주의 형식을 담아 맞습니까? 콜라주의 형식을 담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좀 유식한 척을 한번 해봤어요. 콜라주가 무슨 뭐 형덕이나 종이나 이런 거를 붙여서 콜라주의 어떤 원어는 풀이래요. 풀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작품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 잘 모릅니다. 그냥 저 네이버 지식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게 생각이 이 편견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라고 생각했더니 편견은 선입견에서 오고 선입견은 어디서 오나 봤더니 고정관념에서 오더라고요. 고정관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고정관념.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회나 이 문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널리 퍼져 있는 지식이나 또 이런 정보들이 믿음화되는 것을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익히고 습득한 후에는 사람이 그 고정관념에 따라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경험하기 전에 먼저 바라보는 판단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선입견을 통해서 또 극한 경우로는 부정적인 편견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아가는 장들도 상당히 고정관념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고정? 제가 말씀드렸죠. 고정관념이 많은 데피니션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상에서 습득된 믿음이라고 저는 정의하겠습니다. 세상이 가르쳐주고 세상이 경험되었던 바라봤던 시각적인 모든 정보를 통해서 주입시킨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정관념의 데피니션은 오늘 세상적 믿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나만 장군의 세상적인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세상적인 믿음 고정관념이 있었냐? 우선 우리 앞절에 보면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과정 속에서 치료함을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은혜를 받는 그 입장 앞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나와요. 뭘 준비해서 가져가냐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들고 갔어요. 제가 돈으로 서집사님께서 기도하러 들어오셨길래 제가 살짝 여쭤봤습니다. 제가 환산해 봤더니 은 10달란트가 은 한 340kg이에요. 그리고 금 6,000개가 지금 그 단위로 따지면 한 68kg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금만 따지자, 금값만 따지자, 너무 복잡하다, 숫자에 약한 저로서는 금값만 따지자.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저 하나 여쭤볼게요. 그랬더니 뭐요? 아니 말 좀 그래서 저기 금 68kg가 어느 정도 돼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알죠? 그 직장에 안경을 딱 쓰는 느낌. 딱 잠시만요. 와, 그러더니 뭐 키로가 온수가 어떻게 되고 하냐 해가지고 막 따지더니 한 38억이 됐는데요. 38억. 생각해 보세요. 금 38억이에요. 금만 38억을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시대에 38억이에요. 그 당시에 서집사가 그 당시에 금값이면 지금의 10배나 10배 이상을 쳐야 된대요. 그러면 금값만 거의 400억 원치. 저는 그 단위가 지금 동글뱅이가 몇 개인지도 지금 안 돼요. 통장에 100불밖에 없는 저에서는 그게 환산이 잘 안 되는데 동글뱅이를 따지면 와 어마무시한 거예요. 400억 금값만. 그래서 은을 뭐 따지고 하면 대개 한 450억 뭐 의복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간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세상이 주는 지식과 지혜와 정보를 통해서 얻은 고정관념이 있다면 물질로 가능하다 해요. 만약에 선지자에게 다가가서 말이 안 맥히면 너 밀어주고 아이고 선생님 잠시 좀 가져가 보여주는 거죠. 딱 땄는데 막 금이 막 결국은 이 금에 눈이 멀어서 이후에 게하시라고 종이 한번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만큼 이 돈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고정관념보다 세상의 이치예요. 여러분 만약에 뭘 부탁을 한다거나 이런 너무 당연해 보이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는 예의는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이 돈은 어느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잘 보면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소, 하나님의 이적의 현장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그런 장소, 그 과정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안 되면 돈.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참 또 많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역사, 우리 그렇게 안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말을 안 듣는다고요? 뭐 잘 안 된다고요? 아니요. 가장 큰 문제는 재정 문제입니다. 재정이 가장 커요. 하나님 사역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돈, 재정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학께서 2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금과 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금과 은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역하고 하나님 일을 앞서서 우리 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고정관념, 세상이 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나가면 하나님을도 돈 없으면 못해. 이런 말이 나와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재정부터 확보하고 이를 추진하자. 세상의 믿음, 세상의 고정관념을 그대로 뿌리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만 예를 들게요. 사도행전 3장 보면 가장 유명한 일화가 나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성전 미문에 앉은 비가 있었어요. 그날은 눈이 마주쳤네. 원래 이제 잘 이게 안 마주쳤나 봐요. 근데 유독 마음이 쓰일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 사람을 함께하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유독 그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그냥 지나쳐 갔다가 한두 번 지나친 게 아니잖아요. 그날은 유난히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아유 은과 금 좀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대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물질과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돈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재정도 모든 것도 물질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고정관념과 세상의 정보를 가지고 경험화하고 이걸 습득해서 그렇게 고정관념을 만들어버리면 교회 안에서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만 사람이 만든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물질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요. 사람은 돈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돈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격이 됐어요. 가장 큰 우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재정보다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야 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뭐 힘들어 본 적 많아요. 재정은 힘들고 많아요. 꼭 없을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든 어느 단체든 마찬가지. 그러나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그 믿음이에요. 세상이 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 근거, 언약, 말씀에 대한 약속의 성취, 그 믿음이 저에게 있으면 그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만의 첫 번째 고정관념이 바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보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을 세상의 방법으로 한번 내가 얻어보리라. 그런 찬양 생각이 들어. 돈으로 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양 아세요? 유년부 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 아직도 들려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됩니다. 오직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필요해요. 그러나 확실해야 될 것은 그 은도 금도 하나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나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삽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겠다.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일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의 방법을 또 들고 나가죠. 말과 병거를 막 들고 와요. 말과 병거 생각해보세요. 그 엘리사 뭐 집이 뭐 우라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운막집 같은 데인데 거기 막 말 병거 그냥 한두 마리 뭐 말과 무슨 뭐 아이가 병거 몇 개가 아니죠. 한 나라의 장군입니다. 세상의 이치로 따지자고요. 세상 고정관념을 따지면 얼마나 많이 걸 먼지나게 우당우당 딱 쓰면 막 말소리 나고 막 먼지 휘날리고 거기에 먼지 싹 거치면 응? 장군이 딱 나타나서 내가 왔다. 뭐 이거 아니야. 장면하고 생각해보세요. 뻔하잖아요. 그리고 막 정리하고 막 병사들이 정리하고 막
뭐예요? 이게 내 지위, 내 신분, 이 드러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지위나 내 위치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위치나 지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것이 있어요. 마음의 분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도 있어요. 이분은 나아만은 이 높은 지위를 통해서 세상에서는 해결될 게 참 많았어. 내가 빼기지 뭐. 그러니까 내가 뭐 한마디 하면 막 군사 100명 확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 그 지위가 얼마나 그 권력이 있겠어요. 행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에 그것이 먹힐까? 이런 생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몇의 인물이 있습니다. 요새 총리 모두 알고 총리 되라고 기도하더라고. 그냥 우리 아들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시고 다니엘처럼 막 해주시고. 성경을 보세요. 그 소수 하나님이 때에 따라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도구일 뿐이지 그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잘 되라! 그래서 하나님 써라.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목적이 돼요.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사용받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안 되는데 높아지면 어떻게 쓸 거예요? 어떻게?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높은 지위 가는 거 좋아요. 높아지는 거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성경을 봐도 그렇게 높은 인물 많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니엘처럼 되고 싶다고요? 그러면 풀분굴에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자굴에 한번 들어갈 자신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그러면 하세요. 요새 몇십 년 감옥살이 할 자신 있어요? 하세요. 그러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시라.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지위와 사회적 위치가 중요해서 하나님이 선별하고 분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차별과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나오십니다.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많이 주제인데 뭘 그걸 따져. 그런 거지. 오히려 지위가 높아지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면 그것이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아요. 오늘 보니까 계속 그러잖아요. 내가 한 나라의 수석 장군인데 얼굴도 안 비춰? 아니 지금 찬밥 병박 가릴 때야.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병을 고치긴 받겠다는데 아직까지도 세상의 고년간염인 그 지위가 박혀 있어서 내 목숨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서까지 내 지위와 자존심을 지키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리시는 겁니다. 무릎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지위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나와 하나님. 결국은 이 자존심 때문에 그 지위에 통한 그 자존심 때문에 결국은 돌아서게 될 뻔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요단강에서 물로 씻으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뒤에 변명을 하죠. 다메섹 강이 훨씬 더 낫지 않냐? 왜 요단강? 그게 중심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 나라의 장수인데 요단강에서 옷을 벗고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작업이에요. 보여주지를 않아요. 문둥병을. 아무도 잘 모르는 그 병을 지금 벗어서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내 생각에는 네가 와가지고 내 상처 부위에 손을 흔들면 될 줄 알아. 이게 뭐야? 손을 흔들어가지고. 이게 이도교들이 했던 방법이에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옷을 안 벗은 상태에서. 그게 자존심.
영적인 자존심 여러분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저는 교회에 출석한 지 30년 됐고요. 장로된 지 40년 됐고요. 기도한 지 오래됐고요. 모태신앙이고요. 저희 어머니가 목사고요. 제가 뭐 하여간 믿음의 줄기고요. 그런 것들은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옷을 못 벗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현장을 맛보지 못합니다. 이 옷 벗으셔야 돼요. 무슨 옷이냐? 벗으면 치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썩고 부패한 내 모습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현장은 단순히 하나님 경배해요, 사랑해요 그 현장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내 안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부패한 내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이게 옷을 벗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현장이 그런 현장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보다 속모습을, 속사람을 찾으신다고 해요. 겉은 화려한 장군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안이 부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비슷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 잘 나가고 어떤 교회에 오면 벗으셔야 해요. 이걸 벗으면 다 드러나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면 창피하고 곤욕스럽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다시 회복하고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다시 사는 길이에요.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그런 고정관념에, 세상이 주는 그 믿음에 잡혀있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가져와서 보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고정관념이에요. 세상이 주는 믿음. 나는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잣대를 오늘 또 얘기해요.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아유, 나는 그냥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그 잘못된 믿음, 세상이 준 믿음, 그 고정관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일어나는 가장 큰 표출되는 어떤 행동이나 또 증거가 있다면 바로 오늘 11절에서 나온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 그래서 오늘 자막 제목도 나만의 생각. 원래 나만의 생각 하려고 그러다가 좀 라임을 좀 해서 쇼미더머니처럼 라임을 좀 따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잘 못해요. 하여튼 나만의 생각. 내 생각에는 그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100명 100 바로 그 고정관념이에요. 내 생각이 가장 큰 벽이에요.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또 어떤 계획을 할 때, 하나님께 의뢰할 때 먼저 생각을 다 품어요. 계획도 다 하고 결정도 다 하고 판단도 다 하고 그래 놓고는 아버지께 보고를 해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세상의 잘못된 믿음으로 무장된 고정관념.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사역과 일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내 생각 그거예요. 어떤 일을 제안합니다. 요번에 마음이 감동이 와서 요번에 이런 일을 추진하기로 합니다. 만약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 예전에는 우리가 해봤고 또 했는데 우리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있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럼 회의를 거치잖아요. 회의를 거치는 것이 내 생각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는 자리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내 생각을 얘기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바로 그것이 잘못된
고정관념, 세상이 준 믿음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가서 이루어지는 행동이고 증거가 되는 거. 혹시 자주 그렇습니까? 아, 내 생각이 별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아, 내 생각에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딱 좋은데 꼭 그렇게 안 하시더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가장 보기 좋은 장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계획했는데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딱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길이요,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길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적이 몇 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길을 파. 그리고 예수님 따라오세요. 그렇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여호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냐. 대놓고 말씀. 야, 네 생각 좀 그만해. 네 생각이 그럴지라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달라도 아주 달라. 얼마나 다르냐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차이가 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에 앞서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에도 써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사람들, 맛보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시고, 거기에는 세상이 주는 약속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말씀의 약속과 언약의 믿음이에요. 나만의 고정관념이 나만의 생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나만의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만의 생각 많이 해주세요. 제가 간증을 할게요. 제가 이 갤러리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똑같았어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문화사람이 이거 하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이게 어떻게 이게 별 꿍시렁 하나님 다 드렸네.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아트에 문외한이라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심이 됩니다. 행여나 덕이 안 되고 이렇게 은혜를 못 끼칠까봐 근심.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 후에 꿈을 주셨는데 뭐 상세히 얘기하지 않지만 제가 아트 작품을 보면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고 이게 뭐지 이랬는데 꿈에서는 너무 아름다운 거. 그리고 컨셉을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 주제는 아니 뭔가 다 다양한데 죄송해요, 좀 웃기지만 표현이 주제가 수박이었어요. 수박. 색깔이 수박도 아니고 모양도 수박도 아닌데 그냥 주제가 수박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꿈을 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아트를 알게 됐어. 아트를 알게 됐어. 그래놓고는 이 갤러리 요번에 미스터 바운스의 그 익스비션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봤는데 두세 바퀴 도는 내내 힐링이 됐어. 제가 아트를 보고 힐링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고 뭔 힐링을 받기는 이랬는데 힐링을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쭉 보면서 너무 따뜻하고 내 예전의 모습들이 쫙 피눈치만 돌아가면서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작은 티끌 하나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 생각에는 그랬지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나만의 생각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나만 하나님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크고 넓고 깊이가 있어서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을 우리의 조그마한 마인드에 구겨 넣으니까 되겠습니까? 저도 이참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내 생각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세상이 주는 고정관념,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의 이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늘 예배자는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나아갈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간절히 구합니다.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사신다면 반드시 오늘 나아만 장군처럼 처음에는 내 생각으로 일을 틀었지만 하나님은 너무 은혜로우시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살짝 마음을 바꾸고 돌아섰을 뿐인데 순종하고 나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적과 현장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적의 현장에 함께하고 싶습니까? 동참하고 싶습니까? 나의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세상의 수많은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편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습득되고 교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 원하는 것은 그런 것에 교육되기보다는 지혜의 근본되는 하나님 경외함에 먼저 저희가 길들어지게 하여 주셨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땅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보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포커스하고 나간다면 이런 세상이 아무리 이런 고정관념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선포했던 나만장군처럼 그렇게 될 줄 저희 삶 가운데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하시고 주시고 바꿔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이제는 말씀으로 필터링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필터링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 기도드렸습니다.